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삶에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다라고 할 수도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전에는 말씀을 들으려면 먼 길을 걸어서 가야 했거나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만 먹는다면 아주 유명하고 대단하신 목사님들의 말씀도 너무나 간단하게 다 들을 수 있고 또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도 그저 너무너무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통로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 많지만 세상은 더 어려워져 가고 우리의 삶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은 수없이 많지만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굳게 지키고 그 들려오는 말씀을 진리로 붙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 또 궁극적인 우리 영혼의 구원, 또 개인적인 것을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이 열방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붙들고, 진리로 붙들었다는 말은 그것을 지켜낸다 하는 뜻입니다. 진리, 이게 내가 지키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께서 내 귀에 들려주신 그 말씀들을 진리로 붙들고 꼭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는 그 나름대로 붙들고 살아야 할 또 다른 진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복음이고 내 일상에서의 교회 밖에서의 삶은 또 다르게 세상의 가치관을 여전히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내 삶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을 구별하지 않고 한계를 두지 않고 내 삶 전체를 관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것이 나는 헛되이 믿느냐 헛되이 믿지 않느냐. 여러분, 헛되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과 사회의 삶이 다르고 교회에서 붙들고 사는 말씀, 가정과 세상에서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서로 다를 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가는 데까지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나의 온전한 삶을 다 바꿔내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삶의 진리요 또 해답인 것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굳게 지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하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전했던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3절 4절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3절 4절에 보면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경대로 3절과 4절에다 십자가의 죽음도 성경대로, 십자가의 부활도 성경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5절, 6절, 7절, 8절 매 구절마다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보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보이시고 보이셨음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표현해 보면 그들이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지금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의 주님으로 게바와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망의 권세, 이 땅에서 가장 큰 권세죠. 죽음을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주님께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 그 권세가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이게 엄청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말할 수 없는 약한 자 있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 그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기지 못할 일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왜 그 주님을 보지 못할까? 여러분, 그냥 보면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아야 알죠? 집중하여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주목하게 되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풍경들, 똑같은 거리에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목해서 보기 시작하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 여기에 이게 있었네?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간 거죠. 육신의 눈에, 내 눈에 다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서 보진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세심하게 집중하여 보기 시작하면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수없이 우리의 환경들 속에서 또 사람들 속에서 여러 우리가 겪어가는 사건들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나의 권세가 너의 권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죠. 이유는 우리가 주목해서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4시간 중에 많은 풍경들을 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바라보게 되면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8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것도 나를 쓰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 핵심인데요.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에는 전혀 자격이 없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쓰셨다. 이건 은혜다.
그 이야기를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8절, 9절,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은혜고 내가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모든 사도보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하였다, 더 많이 고생하고 정말 애를 많이 쓴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도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교회를 함께 섬겨가면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의 눈이 열려져야 되느냐?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짐이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일이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엄청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일을 하면요 돈을 받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어때요? 그분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내가 돈 내고 또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 못한다고 혼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 말을 제가 듣는데 야, 정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이 은혜에 대하여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 뜨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늘 교회 가서 뭘 하고 뭘 저렇게 열심히 할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로서 살아가면서도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이 그저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에 대하여 눈이 열리면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기쁨이 되고 부담이 영광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은혜에 대하여 눈이 열리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감사요 기쁨이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오늘 감당하고 지고 가야 할 모든 일들이 짐이고 부담이 아니고 너무 가볍고 기쁨이고 영광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랍게 응답해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인생의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꼭 그 말씀을 굳게 지켜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권세에 내 권세되어 능력있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 주의 은혜에 대하여 눈이 더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이 짐이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